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망상에 대해서 이제 수행이 망상이 많아서 이제 수행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망상이 뭐냐에 대해서 쌍유타 니까에 보면은, 나는 있다, 이것이 나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관념이 있는 존재다, 나는 관념이 없는 존재다, 나는 관념이 있지도 없지도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라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나라 합니다. 몸이든지 감정, 인식하는 과거 기억, 또 반응하는 성격들, 판단 분별, 이것이 나고 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망상입니다. 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견해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그 망상 빠빤자라고 이제 그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자비관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이 나라는 이 에고를 중심으로 둘러싼 그런 이제 망상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지혜가 밝아질수록 우리 모든 개체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 그 모든 세포가 뭐 70조 이상 이렇게 있고, 또 오장육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있고, 또 자동차 하나도 50만 개 이상 부품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대성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마음이 그 안팎이 없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 이런 흑백이나 어떤 나다 너다 이런 분별적인 이원적인 것은 초월된 상태가 이제 그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그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이 안팎이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별들이 보면은 각각이지만 허공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듯이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우수한 그 천재를 기르기 위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 어떤 정자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곳이 있대요. 근데 그 정자들이 어떨 때는 깜짝깜짝 이렇게 놀란답니다. 그럴 때는 그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자가 같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매덕 강연을 떨어뜨려 놔도 한쪽이 변하면은 다른 것이 이제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가 빅뱅에서 왔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과학으로도 이미 다 밝혀지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전부 다 연관되어 있고, 또 유흥심리학이나 이쪽에서 이제 연관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꿈에서 어떤 친구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서로가 이제 교류가 그것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도 이제 어떤 이동하는 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로 이렇게 시공이 초월한 상태에서 이제 무의식이 교류가 되는까지도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에 어떤 철새가 그때 이제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겨울이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제 남극 쪽에 그 얼음 속에 있던 그 새우 알이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또 찾아러 간대요. 그렇게 이제 무의식이 좀 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행동하는 거, 또 말하는 거,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내 자체를 괴롭히는 것이고, 남을 나쁘게 하는 것이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간을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번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도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눈 속에서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 자기 이제 새끼한테 젖을 못 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호랑이한테 이제 보시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 많은 생을 이제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일체 지혜를 갖춘 이제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수시로 이제 망상이 많고 또 슬럼프에 빠지거나 수행하기 싫을 때 자비간을 해보세요. 자비간을 하시면서도 이제 알아차림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럼 미얀마 마하시 쪽에서도 수행하기 전에 4가지 기본 수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정간, 시체간이 있고, 자비간과 지난번 했던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불상간,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본 수행에 들어가게 합니다. 한 달 전에 미국의 하버드의 거마 교수를 한국에 초청해서 영다선님과 마음 챙김과 심리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회가 되어서 저도 이제 거마 교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정통적인 프로이더나 융 방법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어떤 또 한계점이 있고 이러니까 불교의 마음 챙김, 사티 알아차림을 이제 도입해서 하는 경우가 한 42%, 지금 한 42% 되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논문이 한 1000개가 나왔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분은 사티,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것과 겸해서 자해간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이분은 뭐 크게 내가 뭐 열반을 해야 되겠다, 생사해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선 억압되고 저항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이 자체를 자비로 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일단 수용을 해버리면은 자기의 억압된 것들이 쉽게 해소됩니다. 모든 정신과나 심리학에서 상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억압되고 저장되고 이런 것들을 표면에 떠올려서,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된 것들을 이제 표면에 떠올려서 의식화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이재성 박사라고 실리반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일 알아주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분 이제 제 이빠사나 책을 좋아해서 여러 분 만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모든 정신병이나 성격의 문제가 수용만 하면 다 끝나버린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용합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물으니까 이빠사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대요. 수용을 못하는 것은 이제 방어 기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초보적인 해석인데, 방어 기제라 하는 것이 이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나 행동 수단을 이제 방어 기제라 하는데,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억압입니다. 억압. 많은 것을 억압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로이드 쪽에서는 5세 이전에 발생한 성적 학대와 같은 외상 사건 이런 것을 이제 억압인을 통해서 이제 무식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어 기제가 억제, 뭐 취소, 또 반동 현상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정화하는 한 여성은 과도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를 대할 수 있으며 이는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인한 결혼 생활에 이업에 대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반동으로 이제 형성하는 경우. 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투사,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사고를 남 탓으로 이제 돌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은 이 자기 방어 기제들이 많습니다. 또 뭐 전치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덩치가 큰 아이한테 맞은 아이는 그 아이에게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자신보다 작은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거. 뭐 종로에서 매 맞고 뭐 한강에서 한풀이 한다는 식으로. 이런 또 신체상의 어떤 왜곡 역시 다른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사람은 그 죽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방어 기제인데, 제가 봐서는 수용을 해버리면은 이런 방어 기제가 쉽게 무너지고, 또 마음이 이제 고요 상태로 가니까 이제 수행에도 이제 도움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연민과 자애를 구분하는데, 연민은 이제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게 이제 기원하는 것이고, 자애는 이제 더 폭넓은 의미가 있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자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하는 방법들은 좀 이렇게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육체적인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 여러분의 상사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파트너와의 다툼 또는 파트너를 사귀고자 하는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중간 정도의 문제를 선택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몸에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몸에서 어떻게 긴장이 되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여러분이 긴장을 하고 있는 몸의 장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의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마치 뜨거운 수포를 그곳에 대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열기만이 근육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육체적으로 잠시 그냥 내려놓아 보세요. 이제 그 느낌이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을 허락해 보세요. 비록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세요. 부드럽게 하고 허용하세요. 부드럽게 하고 허용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보세요. 여러분 손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약간이라고 마음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 몸이 안전하기를, 고독과 거부에서 안전하기를, 부적절함과 무가치한 느낌에서 안전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분은 이제 모든 고통은 저항에서 온다고 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상태와 싸우면서 이제 불면증을 만들 수 있고, 불안과 싸우면서 공황을 만들 수 있고, 슬픔과 싸우면서 우울을 키울 수 있고, 요통과 싸우면서 만성 통증 증후군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자기가 괴로울 때는 나는 이 느낌이 싫어. 이 느낌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느낌을 가져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을 느끼는 나는 잘못되었어. 나는 나빠. 난 결함이 있어. 난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난 원래 혼자야. 난 구제불능이야. 난 적절하지 않아. 난 실패자야.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저항이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것이 이제 연민으로 봅니다. 이때 이제 그 자해 연민의 문구는 현재의 나인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의 나인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괴로움에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인생을 수용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편하게 살아가기를, 당신과 내가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런 것도 이제 걷기 맹상을 하면서 걸음이나 호흡에 맞추어서 내가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당신과 내가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걷기 맹상을 하는 것을 이제 걷기 연민 맹상으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서양인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걸 또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2주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자기 연민 수행을 하고 나서 뇌를 이렇게 또 특수 촬영기 fMRI로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은 우선엽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이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진답니다. 또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개인의 주도성, 행복, 낙관주의, 긍정적 정서, 대처 등에 대한 측정,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마음 챙김의 척도보다 이제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기 존중감이 있지만은 그들의 자기 존중감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는 관계가 없이 있고, 또 자기 보고 척도에서도 자기 도취점과 이제 관계 없는 이렇게 이제 건전한 쪽으로 자기 이제 연민이 형성된다고 그런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성에서도 자기야말로 가장 소중한 줄 알진대 자기를 잘 보호해야 한다. 인생의 초년, 중년, 말년 중 한 단계만이라도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혜롭게 지켜야 한다. 이 개성에 관련된 인연담은 어떤 왕자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원인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시고 전생에 어떤 섬에 표류했을 때 물새의 알을 막 까먹고 다 죽이고 해서 그 가보로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정자에 전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 이 자체가 모든 다른 모든 이제 우주적으로 다 이렇게 연관된 파장을 이제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하나하나 이렇게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벗어난다는 것이 불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방아착하고 이래 이제 통합니다. 억압되고 저항하고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 나라는 에고, 나라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이제 또 자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제가 이번 수행에 갔을 때 어떤 보살님 한 분이 연세가 58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봉 거사님한테도 인가를 받고 초견성 했다고, 또 성철스님한테 하도도 받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빠사나가 최고라고 또 이빠사나를 이제 수행하시면서 제 집중 수행에 한번 오셨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고 또 감동적이라서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길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하잖아요. 내 부처님 원래 시작거든요. 부처님 제가 중년에 지나고 나서는 마지막은 부처님 정법을 전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해서 지금 오늘 왔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나쁘다 좋다는 말을 단지 내 개념 속에서 나쁘다 좋다는 게 있지, 절대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없다. 그 초월이라는, 부처님이 선악을 초월하는 말을 그때서 제가 느낀 거예요. 부처님은 벌써 이게 네 마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똑같은 삶을 보더라도 사람이 다 틀리게 보잖아요. 우리는 야, 저 기 들어가는 기는데 저 무슨 행복이 있겠는데 그것은 행복하게 살거든. 내가 보는 눈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일어난다. 행복은 자기 마음이지, 딱 요끄점 수준이 행복이고 이 끄점은 불행이다, 이게 없다.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심 느낄 때는 언제 느꼈어요? 그때 자비심 탁 나버리니까 자비심 느꼈어요. 그거는 원래. 그걸다. 뭐 보고 느꼈어요? 그거 아니, 그거 먹은 거 아니, 그거는 자선 중이었어요. 자선 중에 저는 이 호흡이 가면은 아주 미세하면 다 끊겨버리거든요. 다 끊기면 완전 그 순간에 뭐냐면 무화를 이제 무화경지를 제가 보거든요. 그때 하여튼 무화경지 볼 때마다 큰 거를 다 깼어요. 그게 자비심 났지 무화경지 보면서 제가 이 천지가 부처님 DNA다. 천지가 부처님 DNA예요. 이 천지가 하나도 부처님 DNA 유전자를 안 가지고 태어난 게 불순자리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일하면서 나무해야 돼 힘드는데 내가 나무하러 왔나 일하러 왔나 이런 해를 많이 느껴요. 아무래도 나무를 하면요 알아차림이 많이 놓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선을 할 시간에 바쁜 집 밖에서 고추를 따야 되고 이러면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풀이 이만큼 나가 있는데 안에서 자선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저겐지는 안 됩니다. 나와서 찍고 이 풀 보면서 알아차리면 안 빼고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안 돼요. 지금 밖에서 일하러 오고 막 손짓 하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겨울 되면 해를 해요. 그래서 엊그제도 나무를 좀 해놓고 왔거든요. 이 손꼽구비에 나무를 그래서 얼쩡거리다 보면 너무 며칠 할 건 또 쓸 건 생기겠지 봤지만 고맙게 그 나무 사장이 그거 언제 그리 들고 가려고 하지 하면 했더니 하루에 하고 며칠 때면 그것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했더만 나무 좀 주시더라고. 끌고 오는 내가 끌고 오는데. 그거 너무 힘드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바닥이 틀려져서라. 그래도 올해는 살아야지. 내년 이런 걸 지금 안 믿지만 올해는 살아야 됐다고. 올해는 내가 수행만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럼 내가 힘들어 올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이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게 나무하러 왔나? 그럴 때 바짝 정신이 차립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나무하러 왔으면은 제가 그래 한 날 내가 발견한 게 깨달은 게 알아차릴만한 생활은 수행하지 않는 건 다 헛질하라고 갑니다라고. 그래서 내 수행하서 가는 날 갑니다. 수행하는 삶은 다 헛질하는 겁니다. 알아차림 없는 거는 다 헛질하는. 그리고 밤 사장이 오거든요. 매 만병가 수행하러 오거든요. 밤 가수원 사장님이 오는데 밤나무 올라가서 일하고 온다더라고. 오늘 오면은 뭐 하셨습니까? 전수행자님 밤나무 가서 가지 치고 있더만 그럼 다 하고 나서 합니다. 밤나무 딱 들어갈 때 알아차림 합니까? 했더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그러면 밤나무 하면 이제 집에 올 때는 해지면 온다니까. 올 때 딱 보고 하이소. 내가 50% 이상 알아차림을 했다 하면은 더 많이 닦고 갑니다 하고 밤나무한테 인사하고 내려오고 50%안 했다 하면은 흠질을 많이 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이 바짝 차니까 내가 왜 이 소리를 내가 알았느냐면 성철스님하고 그 백봉선상 큰 스님들 이 입이 그치잖아요. 근데 저 동인 앞에 성철스님이 저렇게 완전 입이 그치는데만 그리고 막 폈다 아닙니까? 임재승사가 폈잖아요 막. 할하고 한 사람은 할하고 한 사람은 몽디는 그걸 그때 살았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가능이 죽음에 지금 죽음 여기밖에 없어요. 코앞에 있는데도 지금 코앞에 있는데 이 죽음이 있는 줄 모르는 게 사람들은 계속 딴새 죽는 거는 야구 별개야. 저 너무 야기일 생각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는데 부처님 두 길밖에 없다 했잖아요. 열반이니까 죽음의 길. 윤회에 그러면 죽음은 그 열반이 두 개밖에 없다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거 전부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헛질하는 거. 알아들리는 기능하는 거, 헛질하는 거. 제가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타인한테 이야기하고 내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도 나한테 때가 있다고 해요. 안 그렇게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에서 그래 하는 게 내한테 하는 게 나는 헛질하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 안 납니다. 우리 도반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수행 안 하면 헛질하는 거 한 가지는 또 있었는데 그걸 항상 남한테 하는 말을 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인데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마음 챙김 안전하서 나 마음 챙김 떠오르는 붓땀 호수 막을 길 없는 내 신심 수행하자고 애원했건만 못한다 하며 떠나버린 너 늙어서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가나오나 마음 챙김 가나오나 마음 챙김 떠오르는 붓땀 호수 막을 길 없는 내 믿음 수행하자고 애원했건만 다음에 하며 떠나버린 너 병들어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나깨 나 마음 챙김 자나깨 나 마음 챙김 떠오르는 붓땀 호수 막을 길 없는 내 정진 수행하자고 애원했건만 바쁘다 하며 떠나버린 너 임종시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죽으나 사나 마음 챙김 죽으나 사나 마음 챙김 떠오르는 붓땀 호수 막을 길 없는 내 정진 막을 길 없는 내 열정. 자비심 없는 거에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산매에 들어갔을 때 안 했어요. 근데 이 자선을 다 하고 있는데 가나만 그래서 자선이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자비심이 이렇게 남한테 베푸는 거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자비심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비시려면 내가 내 마음이 이만하면 예 그렇게 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내 마음이 얼마나 튕기는 게 맞는 거야, 그지? 맞는데 그거 많다는 게 그 마음이 좁으면 그렇지. 마음이 비좁으면 많다는 게 아니고 뱅뱅이 속이면 작은 큰 사람은 막 이런만 해도 넘어가는데 쨍쨍쨍 그러잖아. 자비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자비스러우면 그냥 베품이 따로 행실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욕먹으면 긁으친데 내 마음을 다 자비스러우면 이 시간을 다 나쁘면 긁으치면 있는 거야. 네가 와서 그래 뭘 내가 생각이나 하면은 그 건강경에 보면은 그 뭡니까 인욕 사람이 와서 키를 잡대도 가만 안 하고 니는 어찌 그래 이 코를 잡대고 해도 아무 말 안 하지 않니까 그게 더러더라고요. 건강경을 내가 독서해도 그때는 못 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만 이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특정당을 참 싫어했고 특정 인물을 싫어했고 특정 종교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때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놔야 된다고 했는데도 안 나지더라고. 놔야 된다 하는 거는 무수히 나도 알고 있으면서 그 자비가 이 될 때
확 다 나버렸어요. 그 지금 그 특징이 나와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동료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자유롭는지 이게 대평화라, 대자유란 거. 그러면 그 사람, 그 전에는 개떡거리 좀 하지 말니 그래 하고 인다 하나 다 망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말도 안 되는 말도 세상 말도 안 되는 말 이거 왜 안 오? 얼마나 내가 불편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다 나쁘네. 지금은 하든지 말든지 딱 들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들음 속에서 그 특정인 특정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자비가 딱 되니까 딱 끝난 거예요. 아, 내가 만날 나무하고 이 텃밭하면서 이게 뭔지라는 게 진짜 이게 헛질하는 거 아이가 하면서 내가 나한테 그래 하거든요. 아, 헛질하는 아니구나. 이거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평생 닿지 못한 이 무의식 공간에 있는 그 잘못된 놈이 팍 떠나는 거예요. 그럼 100% 단락에 있으면 알아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몸부림 많이 쳤으면 제가 이 알아차림을 24시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법사님 알아차림 일단은 반야를 딱 갖다 대놓고 진행합니다. 개내리지 않는 거, 봉! 한 거는 난 반야다. 그거는 알아차림이 반야다. 지혜다. 그게 24시간 되면 오늘 24시간 내가 반야를 했던 거예요. 반야, 그게 내일 되면 48시간, 모레 되면 72시간, 이래 되면 내 몸이 전부 다 반야라. 그럼 사람들 보는 마다 전부 다 지로를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해버려갖고 해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오면은, 이건 안 돼. 이래. 저는, 내가 역학도 했다니까. 역학도 했다니까. 근데 부처님은 꿈도 보지 마라. 나와 있습니다, 경에. 꿈도 해몽하지 마라. 나와 있으면 대웅 한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철학도 보지 마라. 근데 저는 누가 아무리 자기가 큰 스님에도 뭐 가지고 승천 스님 나를 안 보십니다. 나를 안 봐준다니까. 이사가 나를 안 보십니다.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 봐진 안 해도 나를 안 봐줍니다. 제 안 지냅니다. 제가 만난 후부터는 제지는 걸도 없고 뭐 기도는 안 받습니다. 오직 수행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승천 스님은 그래도 내 스승으로서 한 부분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봐주는 거, 아까 전에 뭐 봐준다. 저는, 일단은, 뭐 나고 받으면 그거는 사쿠라로 딱 보랍니다. 왜? 그 사람 수행 못 시킵니다. 보러 온 사람 수행 못 시킵니다. 왜? 그 보러 온 사람은 아닙니까? 힘안 들이고 돈 버리고, 힘안 들이고 지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눈이 고리를 이 사람을 만들고 가는 거야. 이거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스님은 수행을 해야 눈의 고리를 벌써 내 수행을 내가 해야지. 열에도 길을 가르칠 밖에 없다는데 내들은 못 가라니까. 그래서 제가 합니다. 열에도 그 위대한 쳐다보기도 못하는 그 위대한 붓다로 응? 그래 압니다. 그 얼마나 붓다가 우리 살 때는 처음에 막 아주 여러분 뭐이 존경받은 줄 압니까? 아니올시다. 그 경 보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신흥 종교라고 인도의 그 종교가 얼마나 종교 많습니까? 얼마나 부탁받은 줄 압니까? 오죽하면은 대받았다 사촌이 그거 죽여갖고 교주하려고 했겠습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그 부처님은 그런 우리의 그냥 이미지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힘들어갈 때는 부처님은 길에서 돌을 깨치고 길에서 구제하다 길에서 죽는데 니 얼마나 팼노? 니 무슨 소리 하노? 내가 깨우면 내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내 현재는 수성은 부처님밖에 없으니까 각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내 과거에 없이가 아직 있으니까 이게 다 100% 안 녹아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보통 내가 집중생활 15시간 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장점이 있네. 거기 가면 일 참 많이 오십니다. 부처님 하지만 부처님 오라니까 말하면 쫓아내쁩니다. 가라 합니다. 2번, 3번 걸리면 보내쁩니다. 사실은 누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거래만 단속해놓으면은 자, 이 사람 둘이 잘 통합니다. 왜? 여기는 잘 모르겠고 별로 시달려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쳐내도 안 들어가요. 둘이서 맞는 게 있으면 참 잘 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있거든. 마치 있으면 여기 또 내 말도 통하는 게 있지만 또 둘이서 통하는 게 있어요. 왜? 수준이 지금 초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을 피워줘야 된다는 이런 상담이 있는 게 참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놈은 무근을 하려고 여기 왔구만은 이렇게 근데 법사님 계실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안 계실 때는 하다 보면 아이고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고 가면 길을 봉사가 일 받는데 둘이 다 빠져 죽어요. 봉사가 어떻게 길을 합니까? 둘이 다 빠져 죽는 걸 하나 봤더니 아이고 부처님 내가 여기서 무근을 100% 하면 어쨌든 15시간을 하니까 하고 수행원에 가서 그래 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그래서 조심했다. 내가 오늘 부처님을 부처님 말을 할 때는 알아차림을 꼭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님하고 이 말을 안 할 수, 말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법을 쪼개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차림 100%될 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오늘 내가 약속을 했었어요. 무건 안락하게 안 되는 거야. 여기 와서도 하기 좋기도 해보면 또 언제 이런 있는 인연을 또 만나서 하겠노란 얘기. 이 보사님이 우리 여수치만 잘해갖고도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듯이 그 말이 정말 전 가슴에 와닿았어요. 불법 알려주는 게 제일 큰 거. 네, 그래서 이 말을 다 닦는해서 내 수행은 진짜라고 가요. 사실은 그지 안 그렇습니까? 내 처지랑 가는데 이 5사람한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자 해갖고 제가 이렇게 입을 열은 거예요. 처음에 딱 무근하게 와서 무근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뭐 땀 이게 잡담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렇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아,